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라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장남인 그 암논을 살해했던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하였다가 시간이 흘러 요압 장군의 계략으로 그리고 그의 인솔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상황부터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의 마음에는 권력욕, 탐욕과 같은 욕심은 있었을지라도 암논을 살해하고 그술로 갔다가 돌아온 지 꽤나 시간이 흘렀기에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그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 상태가 오늘 본문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통하여 그의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청년 압살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청년이라 부르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실행할 때 다윗은 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없었는데, 그때 다윗이 압살롬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무엘하 13장 25절에서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에 대한 탐욕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그 결과 죽게 되죠. 그리고 아들이 죽었음을 알게 된 그 상황에서 다윗은 분노의 마음이 아닌 사랑과 그리움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는 다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인 14장에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용서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4장 18절에서 가르쳐 주듯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한 번도 그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압살롬이 다윗의 얼굴을 보기 위해 술을 쓰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보면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고 자신과 아버지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줄 그 요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요압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종들을 보내어 요압의
밭을 불태워버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요압을 만났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특히 압살롬과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집중할 인물은 압살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 다윗을 만나기 위해 요압의 밭을 태워버리는 일을 저지르는데, 우리는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죄를 경계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면, 그리고 잘못을 인정한 아들이라면, 또한 용서를 구할 목적이 있었다면 요압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 다윗을 만나려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처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거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하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동원하는 것,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의 밭을 태워버리는 것, 이것은 압살롬의 마음의 탐욕, 정욕이 아직까지도 들끓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압살롬의 마음은 정욕으로 인해 돌과 같이 굳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경계하지 못하고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술로 가 있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그 돌 같은 마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제목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여전히 돌같이 굳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비참한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의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이와 같이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를 경계하며 멀리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돌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경계하며 멀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는 압살롬을 이어 본문 속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언제나 말씀을 앞세워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가르치는 것이 늘 최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를 가까이 두었음에도 마주 대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이 자신의 분노를 앞세우기보다 말씀을 앞세워서 압살롬을 말씀으로 훈계하며 가르쳤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떨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아는 다윗이라면 아들 압살롬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부릴 듯 하도록, 또한 그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했다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결말로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그 2년이라는 기회를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압살롬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삶의 주인이심을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분명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노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을 압살롬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압살롬이 또 다른 죄로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자신 앞에 등장하는 것을 다윗은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가르쳐서 그분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내일이 있다고,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이번만 이해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에 물들어가는 모습, 주를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눈 감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주를 성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고 터득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욱 힘겹고 바쁘고 치열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들은 말씀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부모가 이해해줬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좋은 대학 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동안 그 경험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인식하는 경험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는 일, 이것은 미뤄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은 내일이나 다음에 할 일이 아니라 당장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압살롬과 같은 우리의 지인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압살롬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거듭난 자녀의 마음을 가져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2년 동안 내버려 둔 것처럼 압살롬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진 지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실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들이 압살롬과 같이 정욕과 탐욕에 물든 삶이 아니라 거듭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자 생명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고 그분의 백성된 삶을 우리가 먼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세상에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관회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볼품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되새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악한 모습들을, 그 죄악들을 날마다 경계하며 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죄를 경계하며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며 왕이심을 고백하며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을 우리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압살롬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신 이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